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눔을 통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기적은 얼마나 유명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확실한 사건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벳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은 서서히 걱정이 되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몇 시간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먹을 거리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 군중들이 흩어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을 흩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을 빨리 흩어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 일부는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아마도 책임 회피형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 아무리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뭐라도 빵을 준다고 한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거의 한 8개월에서 많게는 1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냥 흩어지게 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에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 또 너희에게 먹을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라, 가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이것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를 우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늘
나 자신부터, 우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흔히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실천적인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보아고 찾아보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발적인 영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영성과 자발적인 영성 이후에 주님께서 마음껏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내놓기 이전부터, 우리가 찾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는 이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에서 이미 모든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이 바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원래의 뜻은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가슴이 아프고 모든 장기들이 뒤틀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연민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오리지널 원동력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행동이 마주칠 때에 기적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기껏해야 어린아이의 점심 메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헌신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함으로써 나누어 주모 이럴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나누어 주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 주면 나눌수록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에서도 보시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눔의 기적에는 항상 풍성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저녁 때가 되면은 모두가 배고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흡족하게 먹었어요. 문제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흡족과 잉여의 삶입니다. 풍요의 삶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적입니다. 나눔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나눌 때에 힘이 있습니다. 나눌 때 나도 살고 남을 살립니다. 다 배불리 먹고라는 표현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은 나 또한 그 은혜의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나도 혜택을 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에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고 또 한 주먹씩 집에 가서 사가지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풍요 중에 풍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나눌 때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사둠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하찮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질 때에 5,000명이라고 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나누어질 때에 엄청난 양으로 배가 되어 모든 사람으로 풍성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찾아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일은 너무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피형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곳 슬로바키아로 보내주셨어요. 슬로바키아는 저희들이 먹여 살려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아프고 불쌍하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연민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그분들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최고의 결과를 원하시지 않고 최선의 과정을 저희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최고의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여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가 있는지 저희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 충실할 때에 기적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저희 가운데 있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껏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것을 즐겨 행하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슬로바키아에 존재할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보다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랬으면 됐습니다. 이미 그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결과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 과정에 충실했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작은 섬김, 나눔을 통해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직장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집시마을 곳곳에도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우리들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나눔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슬로바키아의 땅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오병이어를 나눌 때에 그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는 우리도 풍족하고 그들도 풍족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